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믿음 가운데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쁘고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세 가지 표식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주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3주 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오셨고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한 절에서 주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죠. 목적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사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큰 그릇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동참하게 된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잘 믿고 나 하나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바로 목적을 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회사를 다닐 때도 가정생활을 할 때도 교회에서도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며 무슨 목표를 위해서 행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일부분만 신앙생활을 하든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에는 그리스의 한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는요, 그리스의 제2대 도시라고 합니다.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고요. 두 번째 도시가 이 데살로니키인데요. 오늘날 200만 정도 사는 그런 두 번째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건설된 것은 마케도니아 주에 속해 있는데 로마와 이 마케도니아가 전쟁을 해서 168년에 로마가 이겨서 속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그 주의 주도가 바로 데살로니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주도가 되니까 도시가 된 거죠. 이 도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날 같이 이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이나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카의 도시는 길이가 3.2km, 폭이 1.6km, 아주 작은 도시의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인구가 얼마였었냐면 15만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3.2km, 폭이 1.6, 작은 공간에 어떻게 15만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도시는요, 수직적입니다. 고층 빌딩이 많죠. 뉴욕의 맨하탄이나 서울을 가보십시오. 다 고층 빌딩입니다. 그러나 그 고대 도시는 고층 빌딩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기술도 그렇고요. 신전보다도 집이 낮아야 된다라고 해갖고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제일 높은 빌딩이 5층짜리였습니다. 그래서 5층짜리 오늘날에 보면 연립주택 같은 것이죠. 그 당시에도 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인슐라라고 하는 연립주택 같은 주택 형태가 있었고요. 대부분은 인슐라에서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좀 부자들은 그런 단독주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인슐라, 그 연립주택에서 난방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에어컨디션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같이 수세식으로 잘 발달되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공동 화장실을 썼고요. 그러면 공동 화장실을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과 같은 오늘날에 생각하면 요강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배설물을 어떻게 버렸을까요? 그냥 던져버린 것입니다. 바깥으로. 지나가던 사람이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소변을 본 것을 던졌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맞는 악취가 나고 냄새는 아주 진동을 하고 쓰레기는 어떻게 버렸을까요? 오늘날처럼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돼서 일정한 공간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쓰레기는 그냥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쓰레기를 통하여서 냄새와 파리떼와 벌레와 구더기와 그런 이런 바퀴벌레들이 드글드글한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 식수도 없었습니다. 공동으로 가서 우물 같은 데서 길어서 겨우겨우 식수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공간에 사는 사람들, 그 옴닥옴닥 아주 모여서
3.2km에 15만 명이 아주 부딪힐 정도로 그런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불결하고 냄새나고 벌레들이 득실득실하니까 그 당시에는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전염병이 많고 그러면은 한 도시의 3분의 1 내지 3분의 2가 죽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의 생활 형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태가 성행했고요. 유아들이 죽는 것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버려졌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버려졌고요. 도둑이 성행했고 그리고 강간과 이런 것들이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었던 이런 도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건물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 당시에 보통 명사였습니다. 보통 명사라는 것은 그냥 모임, 회합, 데살로니가인들의 모임,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원래 사도 바울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짧은 시간 내에 머물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키고 그 믿음의 도를 가르쳤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들 3개월, 6개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제자훈련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10년이 돼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사도 바울이 딱 3개월, 6개월 머물렀던 도시. 사도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나서 걱정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짧게 모였던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가 생존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들이 믿음이 제대로 자랐을까? 라고 하는 것을 걱정된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요. 놀랍게도 들려오는 소식은 전혀 뜻밖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며 주변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데 기적과 같은 소문들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감동한 그 흥분의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짧게 가리켰던 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이런 교회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2000년 전에 초대교회만 있었던 사건으로 그리고 한 번에 나타났던 그런 교회로 끝나고 오늘날에는 그냥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초대교회의 모범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억되는 존재들. 오늘날에도 저와 같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항상 감사하고 기억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 그 성도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근심이 나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압니다.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정말 한심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를 기도 중에 했을 때 눈물이 나와요. 어쩌면 좋을까?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할까? 그런데요, 눈물로 기도할 뿐 그 성도에게 강하게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받을 그릇이 안 돼요. 약해요. 부서집니다. 그래서 눈물로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요, 반대로 어떤 성도는 너무너무 기분 좋고 기쁘고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데살로니가 교회 일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감동하고 너희를 항상 내가 기억한다. 기억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나 주님 앞에 항상 감사가 우러나오는 그런 성도들의 삶, 항상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억되고 감사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부족했어. 지금도 부족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표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스티그마, 표식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표식은요,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행위가 첫 번째 표식입니다. NIV 성경에는 오늘 3절에 믿음의 역사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으로 생산되는 그런 그 행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생산된,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번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로마서에서 하는 믿음은 믿음과 순종, 믿어 순종이 결합된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행위로 드러난 것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 나 믿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너 믿어. 그러면 말로만 믿는 겁니까? 아니야. 그러면 너 나 믿지? 그러면 나에게 1억만 빌려줘. 10만 불만 빌려줘. 믿지? 나는 너를 믿지만 빌려줄 수가 없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기로 건너갈 줄 믿어? 그러면 믿어. 그러면 실제적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주님 내가 믿어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매 맺지, 믿음으로 행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저는요, 많은 날 동안에 가짜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목회하고 살았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개떡같이 신앙생활에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 복음을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애써 무시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성경 보세요.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행위를 항상 포커스했어요. 나머지는 가짜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값싼 복음을 믿었고요, 희석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냥 편안한, 그냥 사람들에게 달콤한 사탕 발림을 했던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서 오늘도 믿음을 증명해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울며 씨를 뿌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같은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웠어요. 고난을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그의 삶들로 증명해냈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것을 증명했어요.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들, 너무나도 엄청난 말이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엄청난 말입니다. 과거에 희석된 복음은 뭐냐면은, 믿음은 믿어서 그냥 구원받는 거고, 그냥 행함이 조금 없는 것은 그냥 상급이, 볼펜 10자로 받던 사람이 볼펜 8자로 받고,
조금 상급을 덜 받을 뿐이지 천국에서는 아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어디가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게 뭡니까? 잠자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무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행함으로 믿음을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같이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중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표식은 사랑으로 촉진된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촉진된 수고. 요즘에 연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사랑 고백을 많이 합니다. 사랑이 너무 흔해졌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에 때면 부모님들의 수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머니의 헌신이 생각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못 먹고 안 자고 못 입어도 자녀들을 위한 수고 때문에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일하면서 이민의 삶을 살면서 힘들게 마지막에는 병을 얻어가면서까지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성공시키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한 그 헌신을 기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장에 가보면 자매들이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부모님의 그 20몇 년 동안 부모들이 그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요즘엔 부모님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것을 지나고 이제 장성하여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가 나고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것들은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해 줄래? 라고 청유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에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우러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랑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첫 번째 일, 첫 번째 열매, 수고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러나서 자녀들에게 똥기저귀 갈아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반짝 안 자는 것, 자연적인 성품과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할 때 점점 사랑이 커지고, 홈리스 사역에 갈 때에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가서 음식과
옷과 이런 것들을 갖고 섬길 때에 사랑이 우러나는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들은요, 사랑의 명령을 받고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역병이 돌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역병이 돌아갔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났어요. 역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시체도 치울 사람이 없어요. 한 가족이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에 사람들이 막 불사질러요. 그런데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은요,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가요. 왜냐하면 병에 옮을까 봐.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두려움에 떨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싸매어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형제됨을 확인해줬던 그 사람들이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역병이 끝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곳에 녹아진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오고 복음에 대해서 들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까지 생겼다고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조선의 초기에 복음이 증거될 때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베를린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송기정옹을 키워냈던 김교신 선생님,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썼죠. 김교신 선생님도 역병이 돌 때 병든 자를 돌보고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대다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그런 사랑 때문에 이 한반도 땅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돌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에서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이렇게 양과 염소로 갈랐는데요. 그 사람들이 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사람들이 묻죠.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의 수고. 사랑은요, 수고로 그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에서는 이 수고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으로 나타나고, 발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고, 입술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자들의 합당한 표식인 줄 믿습니다. 이런 표식이 우리 초대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날을 주님께서 지금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으로 인해 영감받은 인내가 세 번째 표식입니다. NIV 성경에는요,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소망에 의해서 영감받은 그런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것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도 기대가 하는 마음으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어 봐요. 내일의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절망할 것입니다. 내일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요,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어도 그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년에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역사가 개런티되어 있어요. 만약에 나에게 1억 불이라고 하는 돈이 내년에 얻게 되어 있어요. 개런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가난해도 됐어, 오케이요. 지금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기쁨으로 감옥에 갇혀도 기쁨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가치관은 없어요. 다 넓은 길로 가고 화려한 길로 가고 성공의 길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그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찾는 자가 적다. 어려워서 찾는 자가 많지 않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찾는 자가 적는다는 거예요. Only a few find it. 아주 작은 사람들만이 그 길을 발견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좁은 길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영광의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직통으로 연결된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아다 보니까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좁은 길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a few people이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발견한 다음에 너무나도 값진 보화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온 전 재산, 자기의 삶을 들여서 그 좁은 길로 가는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사는 것입니다. 진주를 발견하고 그걸 발견한 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모든 것을 파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어디를? 좁은 길, 천국에 가는 길을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길이고 복된 길임을 아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기쁨으로 바라봤어요.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죽을 맛일 거예요. 코로나는 창궐하죠. 많은 사람들이 경제는 어렵다래죠.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좁은 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전생을 바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하면서 그 끝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엔듀런스 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이 힘들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소망으로 가면요, 오히려 세상이 어려우면요, 믿음은 초롱초롱 빛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앞으로 어렵다고, 더 어려울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언제 화려한 길이 펼쳐질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귀한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어디서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자그마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예견했지 않습니까? 이때의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인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그리스도의 신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너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신부로 단장하라, 신부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신부는요, 천국의 주인이에요.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의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고요, 사랑의 그런 열매 맺는 수고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견디어내는 인내가 나타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이 세 가지 표식으로 오늘날도 주님 앞에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길, 좁은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빛은 더욱 빛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행위와 사랑으로 촉진된 수고와 소망으로 영감받은 인내로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표식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으로 영감받은 인내로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